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지지난주죠. 지난주 예배가 없었고 지지난주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던 건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서에 대한 내용은 다 모두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대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쭉 선지자가 부여받은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소선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짧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 대부분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90% 이상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땅에 사라졌으니 죄가 가득하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를 여러 가지로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다시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와서 그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와 마지막에는 거의 소선지서 대부분의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문단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요. 너희가 다시금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새 날을 너희에게 허락할게. 회복의 날을 허락해 줄게. 다시금 회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줄게 라는 게 이제 선지서의 내용이죠. 오늘 성경의 내용도 마치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괜히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네, 저는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릴 때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 대부분이 손해해요. 손해. 동의하세요? 네. 대답 안 한 청년들은 고집이 없는 청년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랑 누나랑 이렇게 있을 때 어디를 가거나 할 때 괜히 기분 나빠서 쓸데없이 고집 피우다가 진짜 나를 두고 가신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청년부 때 학생부 때 괜히 다 같이 수련회 가자고 우르르 하는데 사실은 갈 마음은 있는데 막 속으로 나는 한 몇 번 튕겨봐야지 막 고집 피우다가 진짜로 그 다음부터 권면 안 해가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수련회를 못 간 경우도 저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고집과 아집은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할게. 그러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돼. 다시금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나만 섬기고 그리고 여러 이웃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꼿꼿하고 굳어서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거죠. 지난주 말라기 말씀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하나님께 11조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예물과 그 11조는 뭐예요, 여러분? 썩은 예물, 더러운 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받으시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아모스 선지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다루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7장부터 9장까지 보면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5가지 환상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때가 여러분 한 번 지나가면 식물과 농작물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해요. 몇 해 전에 아프리카의 이 메뚜기 떼가 되게 우리나라 메뚜기랑 다른 메뚜기가 크기가 거의 이만한 메뚜기들이 막 그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떼가 와서 안 그래도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는데 그 곡식들을 다 해집고 가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이런 메뚜기 떼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합니다.
메뚜기 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내리신 재앙 중에 하나였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이 메뚜기 떼를 사용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메뚜기 떼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메뚜기 떼가 들판에 남아 있는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추수하려는, 너무나 곡식이 잘 익었고 추수만 하기만 하면 이제 잘 먹고 살고 1년 한 해 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대비되는데, 이때에 메뚜기 떼로 인해서 모든 곡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의 열매를 기다렸던 백성들에게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메뚜기 떼가 몰려온 시기는 첫 풀이 수확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봄에 심은 채소가 한창 자랄 때이죠. 이것은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심판입니다. 이 환상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책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진정한 지도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도자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 또는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공물을 내놓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또 백성들의 고통과 배고픔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본도 얼마 전에 쌀 파동이 막 나잖아요. 그때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우리 집은 쌀이 많아, 뭐 이런 얘기, 잘못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쌀을 더 일반 백성들은 쌀을 구매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쌀을 더 비축해 놓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비참한 처지에 놓게 될 것을 염려하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 나라 백성들은 잘못된 왕과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데 메뚜기 때가 오면 하나님 더 먹고 살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들이 해야 할 기도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메뚜기 떼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했어야 됐어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보고 마음을 씻는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이 꼿꼿하고 굳어서 아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은 불에 대한 환상이죠. 흔히 불 하면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럼 바다를 삼키는 불 상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 큰 바다를 삼키는 불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강하고 센 불인지 모두 다 태워 없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다가 말라버렸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자연스럽게 가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모든 음식이나 물도 먹을 수 없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번에도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동일하게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약하다,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근거를 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약하니 반대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들은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의 모습을 꿰뚫어 본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부요함으로 만족하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가뭄이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굳게 된 상황을 이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함께 나눌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바로 다림줄이라는 환상입니다. 혹시 건축 현장 다녀보신 분 계세요? 집을 건축했다거나 이렇게 보면 벽돌을 쌓을 때 보면 다림줄이란 걸 내려요. 이렇게 줄을 달아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린다. 이건 역할은 이 벽돌이 삐뚤게 쌓아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 벽돌을 쌓는 인부들이 이 다림줄을 보면서 이 벽돌을 쌓게 되는 거죠. 높이를 이해하시나요? 네, 그 다림줄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세 번째 환상은 앞선 두 환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에게 직접 이번에는 너가 무엇을 보는지 물어보세요. 아모스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모스 눈앞에 환상이 보이지만 아모스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벽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이 다림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을 재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성벽이 잘못 세워져 있으면 성벽이 쉽게 붕괴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다른 세력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림줄로 인해서 이 건물이 올바르게 섰는지, 이 벽돌이 정말로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백성의 존재와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구가 이 다림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림줄로 벽들을 재듯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의로움을 내가 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사용하는 순간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옳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선이 있다고요.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옳다라고 여기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점에 들어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칭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이 다림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곧 의로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 곧 심판을 펼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림줄을 사용해서 성벽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그 건물은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의롭지 못한 자를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심판은 앞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두 번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음의 엎드림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또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때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는 해요.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불순종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심판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한 30여 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교만하는 자는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나의 고집, 나의 관념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해요. 겸손히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용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엄청난 고통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어지는 한 주간도 용서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바로 돌이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광음의 온 엎드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